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목사님 몇 분이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섬기는 지역도 다 다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회 섬기고 있고 한 분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부 다른데 나이는 아주 비슷합니다. 만나면 목회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정보들을 교환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 결혼이 이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남자 청년하고 교제를 한 겁니다. 아빠에게 소개하기 전에 딸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신앙을 보여주면서 남자친구를 교회로 나가게 했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들과 교제를 하다가 좋으면 결혼 성낙을 얻기 위한 수순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호르몬이 밑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긴장 가운데 늘 살아왔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의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준 겁니다. 진심으로. 교회는 환대를 해주었고 그 청년은 받아들여짐을 느낀 겁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서초동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든지 마주치면 이제 따뜻하게 웃으면서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잘 전달되게끔 환대를 해주니까 이 청년이가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가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치유가 된 거죠.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볼게. 나 예수 제대로 믿을게. 그리고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느껴지더랍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자, 오늘 본문이 이 내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가시는 길을 중단하고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에 대해 치유를 하실까요?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치유 사건이 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나 고대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를 다룬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당시 상황을 이제 상상해 보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보호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또 나이도 다양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곳에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죄로 깨어진 세상, 어둠과 비극이 뒤섞여 있는 세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세상은 만성적인 고통과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 없음입니다. 이런 고통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개발할지라도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장애를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정말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우리 마음도 다 깨어져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학의 발달 속도가 대단하지만 여전히 난치, 불치병은 많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면 어떻습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한 명만 아파도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면 또 몸도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아프게 되면 다양한 감정들이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염려가 찾아오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를 정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긴가요? 어떠세요? 인생 짧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김동길 교수님께서 나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대는 40, 41, 42, 43 이래 세월이 가더랍니다. 50이 되니까 50, 51, 52, 53 이렇게 가더랍니다. 60이 되니까 60, 65, 70 이렇게 가더랍니다. 공감이 되죠. 저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60, 65, 70. 인생 참 짧고 빠르게 갑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시대에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사로잡혀 미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은 거대한 병동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손이 성이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손이 성이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등장인물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을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운명적인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참 중대한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 자주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종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모습에 정직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의 교만이라 그럽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만과 속옷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교만과 속옷의 공통점. 아시는 분 제가 책을 한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교만과 속옷의 공통점. 예? 더러운 줄 모른다. 아, 멋진 대답이다. 그래, 예?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도 멋지네요. 그도 속에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다 맞는데 제가 하시고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는다. 그렇죠. 교만도 제일 먼저 입습니다. 이거 벗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교만과 속옷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붙들 것이 뭐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붙들 것이 전혀 없죠.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48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때는 6월절이 가까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입니다.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가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꾸짖는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관심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면 집단적으로 데모하는 주민들의 모습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자비롭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나죠. 자, 그럼에도 오늘 바디메오의 태도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50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린다. 뛰어 일어나. 방해가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표현하는, 가장 잘 표현하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침노가 뭡니까? 진격하다, 쳐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침노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물러설 수 없죠.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찾아온 사람하고 진짜 예수를 찾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죠. 적극적이고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 안에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소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는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뜰 때보다 감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앞에는 반드시 방해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나가서 승부를 걸었던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 열심인가, 믿음이 있는 열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열심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믿음이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부행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 속에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감정, 내 뉘앙스, 말의 톤에서도 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가 한때 열심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오는 건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디메오에게 전해줍니다. 소경아, 소경아, 안심해라. 예수님은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외와 무관심, 냉대를 받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주목하신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겉옷이 밤에 이불 역할을 하죠. 이게 생활 필수품입니다. 특히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예수께로 빨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니까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 확인하시는 게 있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신뢰를 하십니까? 하나 더요. 여러분 다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결정적일 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가끔 이러죠. 믿음이 참 대단하게 보였다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견고한 본도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진 믿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 보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기분 다 알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현장은 항상 심플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온 믿음,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간단합니다. 설명과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이건 과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세계를 과학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같은데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우리들 밥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적수라고 본 거죠.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못 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파급력이 아주 빠릅니다.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빨리 전달되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불신앙의 얘기는 쉽게 귀에 들어옵니다. JMS 아시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 화두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천지가 그러더니 JMS까지 나와가지고 교회가 덩달아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의 영상 유튜브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도 청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JMS를 정명세를 그러는데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J를 뭐라고 그러나 Jesus, M, 메시아, S를 세이브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J를 Jesus, M을 메시아 구세주, S를 세이브 구세주로 해석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불신앙의 이야기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청년들에게 전달이 된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실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의 크기가 문제죠. 배가 작으면 작은 파도에도 배는 뒤집힙니다. 그러나 배가 크면 바다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배는 앞으로 나갑니다. 배를 키우면 되는 거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비판하고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공통점에 들어오시고 믿음의 얘기를 끝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 신희숙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빨리 항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을 천상의 걸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면 믿음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고 견고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주목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문제에 시선을 두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후에 삶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세상이 커서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단순한 바램, 넋두리한 것 아닙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삶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이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2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자마자 그의 눈이 열려버린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맹인의 눈뜨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적인 시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눈이 열린다 이 말과 같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이게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자매가 남편의 문제로 오랫동안 아파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 씀씀이가 커가지고 늘 카드가 마이너스야. 가게 살림이 빠듯하죠. 근데 보증도 잘 써. 그래서 큰 돈으로 손해를 자주 봤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참았죠. 용서했습니다. 받아줬습니다. 기다려줬는데 남편이 또다시 외도를 한 겁니다. 보증을 썼어요. 씀씀이가 변한 게 없어. 큰 사고를 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남편이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아내를 따라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보니까 이제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제발 교회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교회 나오니까 그 꼬라지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더 밉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부르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 갔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당신의 진짜 아픈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느껴지더라. 그때서야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영안이 열리고 진짜가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진짜가 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 죄를 지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인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영적인 치유가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자신을 메고 있던 모든 족쇄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많죠. 기적을 체험하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구원으로 이끈 분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주님은 인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일으킬 수도 있는데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은 정말 따뜻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주님으로부터 깊은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나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쉽게 위로하거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치유는 육체와 정신만이 아닌 영혼까지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기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구원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육체의 병 낫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는 자유를 제공하고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치유 보십시오. 이거 전부 부분적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회복된 것이지 삶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여전히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치유 없습니다. 몸은 치유됐는데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의 병은 나았는데 몸의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치유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먼저 치유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삶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